네, 성경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찾아봅시다. 다 찾았어요? 여기 안 찾은 친구가 있으면 기다려주고. 디모데 후서 3장 16절 한 절 말씀 함께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먼저 이 내용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는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배는 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왜 드려요? 아니면 제가 여러분의 대답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될 이유면 굳이 안 드리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왜 드리느냐? 말씀 들으라고 예배 드린다. 이미 막내가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면 위에 있는 선배들이 말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죠. 뭐 억지로 드릴 수 있죠. 저 중학교 다닐 때 예배 왜 드리냐 물어보면 저는 형들이랑 놀려고요. 이렇게 항상 이야기했었어요. 형들이랑 놀려고 교회를 왔어요. 지금도 그 형들이랑 계속 놀아요. 근데 이제 밖에서 노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놀아요. 항상 만나면 교회 안에서 놀아요. 저는 청소년 때 그랬어요. 예배를 유나처럼 중학교 1학년 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형들이랑 놀려고요. 누나들이랑 놀려고, 친구들이랑 놀려고 교회에 갔어요. 여러분이 아마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었던 말이, 예배는 진짜 그냥 너무 형식적인 거지만 분명한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서. 그러니까 사실 제 앞이나 선생님들 앞에서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만약 선생님이나 우리 누군가의 앞에서 드리려고 하는 예배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거짓이에요. 사실 거짓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초니까 한번 설명을 하자면, 우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찬양부터 시작해서 예배가 끝나는 주기도문까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굳이 사람의 의식을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생각을 조금 잘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인간의 목적, 즉 인간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왜 사는가라는 이 질문을 던졌었어요. 그래서 왜 산다라고 했죠? 우리는 왜 사는가? 인간의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먹기 위해서 사는가? 입기 위해서 사는가? 자기 위해서 산다? 놀기 위해서 산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여러 가지의 목적과 이유들을 하나로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하는 게 바로 왜 사는가라는 이 질문에 일단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반드시 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한 목적과 내용과 이유는 배웠어요. 2주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의 질문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지금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달라라는 요구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방법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경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 성경이라는, 잘못 썼어요. 성경이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라는 방법 말고 세상이 말하는 방법을 먼저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세상은 자기들이 말하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목적과 방법이 따로 있어요. 어떤 방법과 어떤 목적이 따로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해요. 인간은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I can do it 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할 수 있다. 근데 그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게 너는 할 수 있다, you can do it. 우리는 할 수 있다, we can do it.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굉장히 희망찬 메시지잖아요. 굉장히 희망찬,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할 게, 성경에서 인간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다라는 결과로 간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끼리만 할 수 있는 결과로 흘러나간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인간이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죠. 그리고 인간은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어서 다 알아낼 수도 있고 다 알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 시대에 만약에 여러분이 야 얘들아, 친구들한테 혹은 선생님들한테 혹은 내가 가장 가까이서 지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들아 21세기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이 성경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 정말 맞아, 성경이 맞아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 편협한 생각이라고 말을 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고리타분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21세기에 무슨 성경이냐. 21세기는 과학, 4차 산업시대, 5차 산업시대, 6차 산업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엄청난 발전된 시기인데, 아니 이미 쓰여진 지도 오래된 그냥 종이책에 불과한 성경이 과연 인간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고 인간에게 무슨 필요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세상이 말하는 목적과 방법의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세상의 지혜와 규칙, 세상의 방법이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은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근데 그 방법이 엄청 어려운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라고 하는 분명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 양심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검은 사람은 검은 사람과 가까이 하고 하얀 사람은 하얀 사람과 가까이 한다고. 아니,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하고요.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테레사 수녀님 알아요? 테레사 수녀님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양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누구지 모르는 거 아니야? 테레사 수녀님 몰라? 알지? 또 한 번 더 프랑스 혁명의 영웅 잔다르크 어때요?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나라를 구한 18세가 안 됐죠 다들? 18세에 엄청난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어요. 그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요즘 시대로 돌아와봐요. 요즘 시대에 누가 제일 핫해요?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잘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런 질문 우린 진짜 많이 해요.
선생님, 이순신 장군님은 임진왜란 때 우리 나라를 구했는데 그분은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여러분 뭐라고 답할래요? 그거도 모르지. 나도 모르지. 지옥 갔다. 뭐 근거가 있어야죠. 요즘 21세기 시대에는 그런 고리타분한 대답은 싫어하는 시대.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양심이 있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삶은 한치의 오차도 없고 오류도 없는 삶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반대로 우리의 삶은 오류도 많고 오차도 많고 양심은 찔리기도 하고 도덕적으로는 이게 뭐 이렇게 깨끗하다고 할 수 굉장히 애매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마무리가 될 때 그 인생을 누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세훈이 인생을 제가 먼저 죽으니까 누가 먼저 죽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누가 먼저 죽으면 나중에 죽는 사람이 무조건 평가는 그 이후의 시대가 하는 거예요. 그 이후의 시대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먼저 죽었어. 제가 죽고 세훈이가 저를 평가해.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하지는 않았지만 나쁘진 않았고 뭐 깨끗하지는 않았지만 더럽지도 않았고 평가를 했어. 자, 근데 세훈이의 삶은 또 세훈이보다 더 늦게 죽는 사람이 또 평가를 제가 저 사람을 평가했는데 저 사람도 그렇지만은 않았어. 그럼 계속 평가는 인간의 기준의 평가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평가해요? 오직 사람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을 넌 참 잘했다, 잘 살았다라고 평가를 하실까요? 아니면 도덕적, 양심적으로 조금 떨어져도 조금 모자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적을 이루어낸 사람들을 잘 살았다라고 평가를 하실까?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의 몫이. 그래서 이게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이 방향을 제시를 해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냐. 그리고 세상은 편협한 생각이라고 말하고 고리타분한 생각이라고 말하는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딱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인간에게 알려주신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자, 여러분 퀴즈. 알아맞춘 친구에게는 제가 편의점에서 원하는 거 사줄게요. 자, 성경은 총 몇 권이에요?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쉽잖아. 근데 다 해줘야 되잖아. 자, 조금 더 올려볼까요, 난이도를? 성경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자, 보면은 재미없죠. 1189장. 이제는 진짜 마지막 문제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찍어야 돼. 자, 총 몇 절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자, 시편이 오케이, 정확하게 안 맞춰도 돼요. 근사치 8점. 근사치 한 명. 자, 준비. 자, 생각해보시고 그냥 막 쏘세요. 1000개 탈락. 3000개. 3000개 탈락. 만천. 만개 탈락. 만천. 탈락. 지금 말한 모든 거에 업이에요. 다 지금 한 번 말한 사람 말할 수 없어요. 네. 자, 가령 몇 개? 한 개도 안 돼. 60개씩. 23,000개 업 탈락. 자, 3명 4만 다운 탈락. 4만이 제일 가까워요. 4만이 제일 가까워요. 35,000 가까워요. 다운. 43,000. 33,000 다운이야. 근데 선생님이니까 없는 걸로 하고 현민이가 제일 가까워요. 자, 정확하게 말하면 31,173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숫자는 그냥 일부러 제가 맛있는 거 사주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형님아. 너 원하는 라면을 먹든지 이걸 하려고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이 1189장 37,173절에 해당되는 말씀이 이 모든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모든 말씀이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정경이라고 하거든요. 정경.
이게 정경, 정경이라고 하거든요. 이 정식으로 채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외경도 있어요. 이거는 뭐 하나님이 선택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인간들이 회의를 통해서 거쳐 나가는 역사적인 건데 우리 이걸 좀 나중에 살펴보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이거에 대한 의견이 세 가지가 나와요. 이게 첫 번째 의견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중에 하나님의 말씀 또 있고 어떤 거는 인간의 말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보고 자유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 전체가 인간의 말이야. 인간의 말인데 우리가 인간의 말인 이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의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 자, 세 번째.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절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가장 다른 바야. 성경은 자 여러분은 뭐 같아요? 3번 당연히 제가 3번이라고 열심히 강조를 하니까 3번 맞겠지. 근데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이거는 사실 성경을 읽어봐야 돼. 읽어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학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건데 우리는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이 말씀 모든 성경은 모든 성경이라는 거는 여기서 빠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성경은 총 몇 명의 저자가 기록했을까요? 수많은 저자.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오케이. 숫자로 좀 이렇게 축소를 시켜봐요. 몇 명? 대략. 정확하지 않아요. 이건 약이에요. 약. 1000단이에요? 1000단이요? 그것까지 안 가요. 자, 300명? 정말 마음이 아픈 게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안 읽었는지가 나오죠. 다 저자가 나와 있어요. 성경책에 누가 썼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모세가 썼고요. 뭐 사무엘 뭐 누가 썼고 다 나와 있는데 세 보면 금방 알아요. 그렇게 많잖아. 20명보다 조금 많아. 32? 약 4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약 1700년 정도에 걸쳐서 써진 기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성경. 뭐 신약 성경은 대부분 바울이 있었고요. 뭐 구약은 뭐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여러 명이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누가 썼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정말 모든 1.1획도 빠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냐 안 믿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포인트. 그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는 빨간색이 있어요. 신약이 있어요. 신약.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됐나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찾았어요? 자, 우리 찾았으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일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말하냐면 요즘 시대에만 봐도 천주교라는 종교는요 성경 그리고 플러스 자기네들의 전통이 필요하고요. 뭐 몰몬교 혹시 여러분 알아요? 몰몬교라는 종교 단체는 성경 봐요.
성경 그리고 플러스 몰몬경. 그러니까 방금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다. 그냥 잘못된 게 아니라 너 그냥 한 대 맞자 이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써 있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써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려면 이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해요. 이걸 모르면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니까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 더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맨 뒤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사실 성경 말씀 읽으면서 요한계시록까지 갈 일이 많이 없어요. 잘 안 읽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이에요. 18, 19 18절에서 19절. 더 살벌한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자, 다 찾았으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사명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사도 바울은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요한 사도는 더하거나 빼도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 말씀 이 66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인간의 말씀도 있다라는 것도 틀린 말이고요. 인간의 모든 게 다 인간의 말이란 이 전제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틀린 말이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게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이건 지식적으로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야 하는 성경을 배우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왜 사는가의 질문에 대한 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라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모든 질문은 다 성경 말씀에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죠. 다윗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매너가 좋고 아무리 도덕적인 수준이 높아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물론 도덕도 갖춰야 하고요, 매너도 갖춰야 하고요, 지식도 뛰어나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 사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사실 요즘은 얼마나 시대가 많이 발전했냐면 그냥 성경책 안 갖고 다녀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서점에 가면 창세기만 팔고요, 출애굽기만도 팔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무겁잖아. 너무 무거우니까 요즘 사람들이 최대한 가볍게 포켓북으로 가지고 다니려고 한 권 한 권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팔아요. 그걸 가지고 얼마나 편해.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실 성경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믿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믿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읽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저는 이야기하는 사람을 들어봤어요. 성경을 아침에 딱 일어나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 둘 셋 짠. 마음에 안 들구만. 다시 하나 둘 셋 짠. 마음에 드네. 이게 뭐냐면 1번 2번에 속하는 거예요. 인간의 말, 내가 싫어하는 말, 만약에 딱 열었는데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 이런 성경 말씀 있잖아요. 실제로 너는 안 태어나는 게 나을 뻔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내가 아침에 짠, 그러니까 부적같이 마음에 안 드네.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찾아서 하면 그게 무슨 성경이에요? 그냥 점치는 거랑 똑같지. 성경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떤 말씀을 읽어도
내 마음에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게 이거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는 율법적으로 가까이 하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 가까이 해야 돼. 우리 마음에 가까이 하고 우리 영혼에 가까이 하는 게 얼마나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한번 꼭 기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